13절 이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상당한 거리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먼저 보이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다면 36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36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지금 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저 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부활 이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집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주께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부활 사건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부활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성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었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의구심을 가졌을 때 그 후에 도마까지 함께 제자들과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0장 26절 20장 26절 이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을 깨우쳐 주시죠. 자, 이렇게 자신을 친히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리고 무덤의 불 속에 장사 지낸 바 됐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께서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땅에 계셨다라는,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친히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자, 죽은 자가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죽은 사람이 승천을 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럼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살아나시는 과정, 부활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래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또 40일 동안 승천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40일을 보내셨다. 라는 이야기는 부활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실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자, 첫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사실이다. 확실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서 성경의 기록을 확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찾아간 이 땅의 여인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500여와 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증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16편을 보시면 811쪽입니다. 구약 811쪽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메시아 시라고 이렇게 일컫는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미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로 구주로 오실 분이 죽긴 죽는데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이다.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언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의 성취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자의 후손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다.
그것이 왜 3장 15절에 예언의 성취가 가능합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적대적인 투쟁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대상의 그 투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형상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이런 영적 싸움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될 수가 있어요.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명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것이 치명적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 부활 사건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는. 그래서 사단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배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다라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언의 성취다. 자, 구약의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도처에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누이 확인된 부분이죠. 마태복음 16장 자, 16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쭉 이렇게 지나가 보시면, 자, 21절에 그 연장선상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한 구절 더요. 17장 그 다음 장 17장 22절 17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 빈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죠.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들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한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에서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